안녕하세요. 강경민 목사입니다. 오늘 창세기 19장을 묵상합니다. 꽤 긴 본문이지만은 핵심 메시지는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만나 장차올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를 위해 약속하신 이삭의 수태를 고지했던 바로 그 천사들이 동시에 소돔 고모라의 심판을 고지하는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소돔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처음 만난 사람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지요. 롯 역시 선대접의 정신은 생생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극진히 그 천사들을 대접했습니다. 물론 나그네라고 생각을 했고 나그네 대접의 심정으로 극진한 접대를 한 것입니다. 시간은 저녁이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사태가 벌어졌죠. 소돔 사람들의 집단 테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롯에게 와서 그 나그네들을 내놓으라 했습니다. 우리가 상관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이 상관하겠다라는 말은 성폭력을 가하겠다라는 뜻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나그네들도 남자고 폭도들도 남자들이 대부분이었으니 생각하기엔 소돔과 고모라의 동성연애가 일반화되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하겠지요. 그런 추측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의 죄, 타락의 본질이 성도덕의 타락에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소돔의 범죄를 말할 때도 소돔과 고모라에서 부르짖음이 컸다 그랬거든요. 천사들이 롯에게 심판 고지를 할 때에도 소돔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부르짖음이 크다 이렇게 말할 때는 보통 착취당하고 있는 가난한 자들의 원통함을 가리킵니다. 더 말할 것 없이 에스겔서 16장 49절에 보면 소돔의 죄가 분명해집니다.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 가운데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지 않았음이니라, 이렇게 단정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득권자들의 폭력이 성도덕의 문란을 가져온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문제의 근원을 살피지 않고 그 결과만 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롯의 집에 머물도록 롯이 영접한 나그네들에게 폭력을 가하되 성적 폭력까지 행사하겠다. 이 소돔 사람들의 폭거는 인간에 대한 기본권과 인권을 짓밟아 버리겠다, 이런 극한적인 폭력입니다.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컸던 이유지요. 롯이 그들을 만류하자 이번에는 롯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롯은 소돔 사회에서 상당한 지위를 누렸을 것이라는 몇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소돔의 토착 세력들은 그러한 롯의 삶까지 파괴해버리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롯이 여러 가지 타협안을 내지만은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소돔의 토착 세력이 집단적으로 롯의 권리를 박탈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의 능력으로 롯이 위기를 면하지요. 사태가 진정된 것은 천사들의 개입 때문이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천사들과 롯과 그 가족들의 이야기입니다. 롯부터 볼까요? 롯이 나그네들에게 그 폭력을 가하려는 소돔의 토착 세력들과 타협하는 태도를 보면 이게 롯 맞나? 정말로 형편없습니다. 나그네들과 상관하겠다라는 그 작자들을 달래기 위해서 아직 시집가지 않은 두 딸을 내놓겠다고 말합니다. 사실 두 딸도 이미 약혼자들이 있는 딸이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제안을 한 거지요. 롯이 얼마만큼 소돔의 그 타락한 문화에 자신도 모르게 젖어 있었는지
더 이상 말할 게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한심스러운 것은 당장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천사들의 고지 경고에도 불구하고 머뭇거립니다. 그만큼 소돔이 주는 혜택이 달콤했던 거죠. 물론 롯의 아내는 더 형편없었죠. 롯 때문에 천사들에게 억지로 이끌려 나옵니다. 그러나 소돔에 대한 미련 때문에 결국 소돔을 탈출하지 못합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말은 소돔에 대한 그 미련 때문에 머무적거리다가 유황불에 망했다라는 뜻입니다. 예비 사위들은 심판 경고를 듣고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죠.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소돔의 문화에 젖은 사람들이었죠. 롯이 예비 사위들에게 말했습니다. 간절한 호소였겠죠. 엄중한 경고였겠죠. 그런데 그들은 롯의 호소와 경고를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인생들의 전형, 정확한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딸들은 어떠했을까요? 그래도 딸들이 그 중에서는 좀 나았습니다. 소돔을 탈출하는 그 과정에서는 딸들이 가장 잘 순응했거든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그들이 도시와 담을 쌓고 산중에 거하면서 결혼할 수 없게 되자 아버지에게 술을 취하게 한 다음에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아들들을 얻는 기괴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각각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이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었고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과 원수로 살아가는 기괴한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19장은 역사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반역적인 소돔과 고모라가 마침내 심판을 통해 진멸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8장에서는 천사들을 통해 이삭이 1년 후에 세상에 태어날 것을 예고했지요. 이삭을 통해 먼 훗날 장차 성취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도를 지켜 정의와 공의가 충만하게 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가득했지요. 그 나라와 극적으로 대조되는 나라의 모습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이 나라들은 기득권자들의 횡포 때문에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 원통한 자들의 신음이 그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기득권자들의 폭거는 자고로 반드시 성적 문란을 초래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 나타난 중요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의인이 악인과 함께 죽는 것은 불의한 일입니다. 여기에 강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들 때문에 악인들도 함께 살고 마침내 그들이 의인의 반열에 설 것을 기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켰습니다. 아브라함과는 대조적으로 롯은 달랐죠. 롯에게 하나님의 영향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끝까지 롯에 대한 기대를 놓치지 않았었지요. 소돔 땅에 의인이 있을 것을 확신했던 아브라함, 그는 아마도 분명히 롯과 그 권속들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돔 땅에서 롯의 삶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소돔 사람들에게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거의 소돔화 되어 버렸습니다. 소돔이 심판받을 때 산으로 피하라는 천사들의 권고가 있었지만 그는 산보다는 소알이라는 더 작은 도시를 택했습니다. 도시의 매력을 잊지 못했습니다. 소돔이
유황과 불로 잿더미가 된 것을 본 후에는 도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무도 거하지 않은 산으로 도피해서 그곳에서 비참한 최후를 마쳤습니다. 성경은 소돔이 진멸당하기 전 롯을 소돔에서 탈출시킨 이유를 창세기 19장 29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창세기 19장은 아브라함과 롯의 삶이 극적으로 대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아브라함과 롯의 출발은 거의 동일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거대 담론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신실한 삶 속에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롯의 삶이, 그 마침이 이렇게 대조적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아브라함과 같은 신실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